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0장입니다. 네, 창세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납두임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종속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노아 아들들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네,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 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족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성도들에게서 한 번씩 이 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이 족보를 만날 때입니다. 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족보를 읽는 것이 참 어렵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뭐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고 그런 이름들을 계속 읽어낼 때면 뭐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뭐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라면 뭐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면 그래도 좀 반갑기는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읽어도 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아는 사람이 10%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름들을 계속 읽어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족보를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주 크기 때문이죠. 창세기 10장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다음 시간 연결해서 이렇게 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창세기 11장과 연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는 걸로 해서 오늘 창세기 10장의 족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족보를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두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가지 족보입니다. 예전에 창세기 5장을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는 어떤 책이겠습니까? 창세기를 한마디로 하라고 한다면 창세기는 족보책입니다. 족보책. 뭐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 구약 전체가 다 족보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 구약의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하냐면 한 장으로 요약합니다. 야, 그래서 구약을 일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이 이제 구약의 그 두꺼운 역사를 한 장으로 딱 요약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책은 족보책입니다. 족보책. 또 좀 더 좁게 본다면 창세기가 족보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자체, 창세기 자체가 족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읽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자체가 족보를 알려주고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곳곳에서 족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직적 족보라고도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그냥 저는 수직적 족보라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하나의 족보는 수직적 족보가 있고 하나의 족보는 수평적 족보가 있습니다. 수직적 족보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살펴보았던 족보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거쳐 10대 노아에까지 이르기까지 기록한 그런 방식이 수직적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은 마하랄렐을 마하랄렐은 야렛은 에녹은 무드셀라는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수직적 한 세대에 한 사람씩만 언급하며 족보를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아담이 셋만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930년 동안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아담이 낳았던 그 많은 자녀들 중에 많은 아들 중에 누구만 기록합니까? 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직적 족보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단일 계보를 강조합니다. 하나의 혈통만을 강조하는 것이 수직적 족보의 특징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족보가 있다 했죠. 수평적 족보를 대표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0장과 같은 족보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을 보시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1절만 보더라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은 셋을 이렇게 해서 단일한 족보만을 언급하지만 창세기 10장에는 어떻게 하냐면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수평적 족보에서 한 아들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의 족보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수직적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의 혈통을 강조하는 데 있다 했죠. 그렇다면 수평적인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 지구적인 확산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의 혈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이후의 세대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다시 말하면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뻗어나가며 확산되어져 나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수평적인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족보를 기록한 또 다른 목적은 이것은 그보다는 좀 더 좁은 의미에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수평적인 족보를 기록한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9장에서 어떤 사건 하나를 살펴보았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350년을 더 살았는데 그 350년을 사는 동안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댔죠. 거기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함이라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함이 강조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함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강조되었던 인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해서 가나안이 강조된다고 했죠. 그런 기록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민족을 진멸할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저 가나안 민족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민족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근원사입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둘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근원사에 관련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11장까지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창세기 10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인류의 근원사에 속하는 것이죠. 이 인류의 근원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인류의 근원사에 대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인류의 근원사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근원사는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지창조가 없으면 이 세상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 무엇입니까? 천지창조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천지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류 근원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타락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역사.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세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된 세상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서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세상. 에덴이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것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출발점 자체가 타락으로 인해 시작된 세상이니까 우리의 주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살펴볼 때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정치는 정치하는 대로 타락되어져 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그거죠. 보수 정당은 너무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렇죠? 진보당은 어떻습니까? 사상이 너무 불순해요. 사상이 너무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최근에 한 이슈가 된 영상 하나가 있잖아요.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한 남자 학생이 교탁에 들어 누워가지고 콘센트가 칠판 밑에 있으니까 휴대폰 충전한다고 콘센트를 자기 휴대폰에 꼽아가지고는 교탁에, 선생님은 서서 수업을 하고 있고 한 학생이 교탁에 들어 누워가 휴대폰을 든 채로 교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학교의 현실입니다. 네, 학교의 현실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아이들의 평균 성적을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 10문제를 다 알려준대요, 답을. 그래 놓고 시험을 쳐도 평균 70점이 안 넘는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에서 수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의 98%가 다 엎드려 있대요, 수업 시간에. 한 2명이 깨어 있는데 그 2명은 왜 깨어 있는가 보면 수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애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다 의식이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지금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곳이 없는 곳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때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그 당시 인류가 900세 이상을 살았다고 기록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장수 시대라고 해서 100세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보다 인간의 수명이 10분의 1밖에는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우리의 자연 환경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의 때에 있었던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서 다루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은 대충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어의 다양화입니다. 언어의 다양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파악되어지고 있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언어의 수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개 정도가 되냐면 약 7,000개 정도가 된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언어들의 종류를 파악해 보니까 한 7,000여 종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노아에 있었던 홍수 방주 사건을 기억한다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궁금증을 딱 가져야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어떤 궁금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언어가 그렇게 많아졌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죠. 노아라는 한 가족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7,000개가 넘을 수 있습니까? 언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사람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가 있다면 그 언어를 뭐 하는 거냐면 문자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문자로 표현하는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언어를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능력 밖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물론 문자를 만드는 것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땅의 피조 세계 중에 유일하게 문자를 사용하는 게 사람이죠. 이것도 엄청난 능력이지만 그럼에도 문자와 언어는 다릅니다. 언어는 부모로부터 전수되어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부릅니까? 모국어라 이렇게 부르죠.
모국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1 언어를 모국어라 하는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워서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죠. 뭐 과거에 늑대 소년들이라 해서 뭐 어릴 때 사람의 품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품에서 자라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인도에서 늑대 소년이라 해서 두 형제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두 아이가 말을 할까요? 말을 못합니다. 소통이 안 돼요. 늑대의 언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늑대처럼 울고 늑대처럼 으르렁거리고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는 부모로부터 배워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인류라 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의 언어는 몇 가지여야 합니까? 한 가지여야 합니다. 한 가지여야죠. 이 땅의 언어가 하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며 배우는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최소한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본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진리인지, 인류 근원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마지막 기록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언어의 다양화를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장까지의 내용을 네 가지 사건만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신화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신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을 제외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창세기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살펴본다면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족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족보는 야벳의 족보이죠. 오늘 읽은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까지 제일 먼저 기록한 족보가 야벳의 족보입니다. 이런 것도 보시죠. 노아의 아들은 3명인데 형제 우열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족보는 누구부터 기록합니까? 셋째 막내인 야벳으로부터 기록을 하는데, 기록된 분량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4장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야벳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고멜과 마곡, 아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해서 7명의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는 야벳의 7명의 아들 중에서 2 아들의 족보만을 기록합니다. 3절에 보시면 첫째는 고멜과, 4절에 보시면 넷째 야완과, 이렇게 고멜과 야완만을 언급하고 있죠. 야벳에게 있어서 7명의 아들 중에 2명의 아들. 이것은 이 2명의 아들들이 7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크게 번성한 아들들이 아닐까,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벳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한 절, 몇 절입니까?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 지루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좀 감을 잡고 읽는다면 5절을 딱 읽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되겠죠. 야벳의 후손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한 부분이 걸려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각기 언어와 그것을 근거로 종족과 나라대로 확산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5절입니다. 5절. 야벳의 후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각 언어를 가지고 종족과 나라대로 땅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확산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장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함의 족보는 야벳의 족보와는 다르게 분량이 4배 정도가 됩니다. 야벳은 4절밖에는 나오지 않지만 함은 6절에서 20절까지 15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벳보다는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9장에서 읽을 때 노아의 마지막 사건에서도 누가 등장했습니까? 함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그 함이 중요한 인물인데 그 함의 중요성이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도 그 함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함의 아들들 중에 제일 중요한 아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했죠. 네. 함의 족보를 한번 보시죠. 예전에도 족보를 읽을 때 한 가지 가르쳐 드렸던 팁이 있는데 그것은 족보를 읽을 때만 한 가지만 유념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좀 길게 설명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인데 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한번 눈으로 한번 잠깐 보시죠. 어떤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인지 한번 이렇게 잠깐 한번 보시죠. 함의 족보에서는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인물은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니므롯. 보입니까?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별표를 100개 해야 할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물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물이 나오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입니다. 함의 아들들 6절에 보면 구스와 미스라임과 묵과 가나안 이렇게 나오죠. 이 4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9장을 잘 읽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가나안에게 가져야죠. 그렇다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함의 족보에서 정말 가나안이 강조가 되죠. 15절에서 19절까지 5절 분량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5절로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서 야벳의 전체 족보는 몇 절로 기록했죠? 4절로 기록했고 함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은 5절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분량만으로 본다면 야벳의 전체 족보보다도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의 족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족속까지. 그리고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정착한 지역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이렇게 지명까지 기록하죠. 가나안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고 지명을 보면 우리에게 낯섭니까? 좀 익숙합니까? 익숙한 표현들이 많죠.
예,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은 앞으로 계속 언급될 족속들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 그랄, 가사, 소돔, 고모라 이런 땅들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땅이죠.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다 했죠. 이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조들과 맺었던 그 가나안 땅을, 언약을 맺었던 가나안 땅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후손들과 이제 곧 등장하게 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가나안의 후손들, 이들이 사는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아주 높은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만을 본다면 함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몇 절인가 하면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기 종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마찬가지로 함의 자손들도 각각의 언어대로 족속을 이루고 지방과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도 한 언어를 가진 후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이 셈의 족보 역시도 21절에서 31절까지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인물들이 가운데 한두 인물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0장의 포인트로 본다면 제일 중요한 절이 마지막 31절입니다. 31절을 우리 볼까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의 자손들도 어떻습니까?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족속과 지방과 나라를 이루며 퍼져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의 결론인 마지막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32절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32절 한번 보시죠. 한 단어를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겠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단어 나뉘었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창세기를 쓴 저자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은 흩어져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 안 합니다. 그냥 흩어져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 안 합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언어를 따라 어떻게 되냐면 다 쪼개어지는 겁니다. 같은 한 족속으로 같은 한 언어권으로 그냥 넓게 확산돼서 번성했다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어떻게 되면 쪼개어지는 겁니다. 다 각기 다른 나라들을 형성하며 이 땅을 번성해 나갔다는 것이 창세기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몇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7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사는 어떤 특정한 때에 한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최소 몇 개가 생겨난 겁니까? 7천 개의 언어가 생겨나고 7천 개의 언어를 따라 종족과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쪼개어져서 독립된 개체들로 이 땅에 퍼져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적용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런 일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함과 같이 큰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행한 죄는 단순히 노아에게만 행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함과 가나안은 엄청난 저주를 받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저주의 혈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냥 당대에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제일 가까운 인물이 노아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와 노아의 시대는 얼마나 멀까요? 한 5천년 갭이 있습니다. 5천년 갭. 그러니까 1, 200년의 역사의 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까지 노아가 행했던 온전한 순종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족보를 살펴보더라도 이 족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의 족보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족보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의 족보가 그대로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우리 예배자들, 기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록교회도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록교회 역사상 잊혀지지 아니할 만한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 죄로 인한 결과가 온 인류에게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언어적 장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언어의 다양화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근원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죄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점점 더 살아가기 힘든 상황으로 결과를 맺는 겁니다. 타락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땅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들이 다 본성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번성하여서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지구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중에 엄청난 큰 죄를 지은 니므롯이 그 인물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그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언어를 어떻게 하냐면 언어의 벽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7천 개의 언어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그런 단절,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상에 통일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결코 분리주의자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떻게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창세기 10장과 11장을 근거로 볼 때 정말 성경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선교사의 삶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타국으로 간다는 말은 언어권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타 언어권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땅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역이 바로 이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역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교사의 삶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사적인 선교적인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와 같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6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들은 나가는 선교사라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후원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은 다 선교적인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에 진하게 우리도 6분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주어진 우리의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상록교회 역사 속에서도 잊혀지지 아니할 만한 그런 역사의 흔적을 남기셔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그들에게 남길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